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이제 8월 첫 주 수요일,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지나면 이제 수련회입니다. 토요일과 주일날 이제 랜선을 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그릇을 좀 준비하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2주 지나고 3주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같이 참석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수요일에는 이제 말씀 묵상, 예수 묵상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함께하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련회 더욱더 기대하면서 집에서 가정에서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족들과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면 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실 21장의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는 약한 자나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 있는데, 오늘 특별히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한 처리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주의가 있고 또 전체주의가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무엇이죠? 전체에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개인주의는 무엇입니까? 개인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들이죠. 근데 이 두 극단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훼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공동체의 일원에서 공동체에 향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공동체 또한 개인의 그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긴장이 효과적으로 조정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에게만 집중된 것도 아니고 개인에게만 집중되어진 것이 아니라 둘 다를 균형 있게 가는 것들,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좀 하게 되집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는 알지 못하는 사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죠? 미해결 살인 사건. 들에서 피살된 이 시신을 발견했는데 가해자를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시신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 그 피살의 책임을 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은 한편으로 죽은 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연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희생은 공동체 전체의 희생이고, 또한 한 사람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게 하는 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읍이 자기 일로 여기고 성결의식과 또한 대속의식을 거친 후에 사죄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피 흘린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무관심해져 있고, 또한 어떤 일에 있었든지 침묵으로 그렇게 동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게 되시죠. 그래서 신앙에 위비되는 그 일에 대해서 관여하면서 약자들이 더욱더 궁지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를 향한 폭력이고 내 자녀를 향한 악행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곧 내 몸에 생채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나 몰라 하는 것들 또한 무엇입니까? 신앙에 위배된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품어주지 못하는 것들, 그 또한 범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에게나 그 가치가 그대로 존엄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범죄하여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포로된 여인 아내를 맞을 때 어떠합니까? 먼저 한 달간의 애도의 기간을 거친 후에 침소에 들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여자가 싫어서 이혼을 하더라도 그 여자를 어떻게요? 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욱더 그 가운데서도 이제는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존엄성이고, 또한 그렇게 보호하기 위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어쩌면은 이 규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 은혜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약자들을 다룰 때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부, 종, 또한 여자, 외국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잔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호받도록 대비책을 세워 나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범죄에 대해서 남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아파해주고 같이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오늘 전쟁에 포로로 잡혔던 한 여인들,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아이리따는 보고 아내를 맞이할 때 그냥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맞이했던 것이죠? 바로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국하며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맞이하는 것들. 또한 이혼을 하게 될 때에도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그렇게 자유인으로 그렇게 보내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여서 또 개인으로서 섬기는 은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게 될 텐데요. 계속적으로 예수 묵상과 또 큐티, 또 기도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조금은 참아내시면서 그렇게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